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올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갔네요.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순삭된 것 같습니다. 자, 매년 우리가 매해 이맘때쯤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뭐 한 것도 없이 뭐 이렇게 지나갔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뭐 한 것 없이 이렇게 빨리 1년이 지나갔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 이것저것 한 거 많거든요. 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것저것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지나갔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해도 수고했어. 인사해 주세요. 한 해도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모로 열심히 살아내느라 애쓰셨습니다. 자,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또 흐르고 또 다시 새로운 시간이 오고 또 계속해서 이 시간들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제자 중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작성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시점이 언제냐면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인데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기 AD 64년 이때쯤 이제 로마 시내에 큰 일이 있게 되죠. 뭐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큰 불이 납니다.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나면서 이 방화를 누가 했다라고 얘기해요? 네로가 했다라고 소문이 막 일파만파 퍼지게 되어지죠. 그때에 네로는 민심을 수습해야 했어요. 네로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네로가 저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민심을 진압을 해야 됐었고 누군가 그러려면 희생양이 필요했죠. 그래서 네로가 지목한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었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화형시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 박해의 시기, 그 박해의 시대 속에서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박해 속에 살아가는 그 어려운 시기 속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인내하자, 성결한 삶을 살아내자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속에 이미 침투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 그 이단 사상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 가지 거짓 교사에 선동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지식을 갖고 우리 살아가자라고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고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기다리세요.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매일매일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만큼 사단도 굉장히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몫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속적으로 그때와 다름없이, 초대교회와 다름없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거침없이 막 밀어붙이다가도 교묘하게 살짝 빠져서 교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기독교 세계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고 전략적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3일 후면 2025년이 됩니다. 자, 이 새해를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와 별 다를 거 없는 우리의 지금의 인생 속에 우린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위협과 거짓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힘써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써라. 뭘 힘을 써야 될까요? 14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4절까지 이렇게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 자들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지 않고 불의를 일삼고 부정하는 그 자들, 의롭지 못한 자, 거짓을 꿈꾸는 자들과는 달리 늘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기다리면서 환난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들고서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과 교훈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라. 이 시대 가운데 자, 이 모든 것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 은혜, 그것이 그냥 주어질까요, 여러분? 거저 여러분에게 그 평강이 주어질까요? 이런 말이 있죠. 평화는 말이 아닌 어디서 나온다? 힘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도 우리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힘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알기 위해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함을,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관계가, 모든 관계가,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과 지식과 덕과 절제, 인내, 경건, 이 모든 사랑이 있을 때, 가득할 때, 주님을 향한 나의 성결한 태도와 거룩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에게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신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는 지식이 아닌 지성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불의가 아닌 성결함으로, 음행이 아닌 경건함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지도록 우리는 살피고 또 살피며 그렇게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바로 나의 현주소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현주소라 이야기하는데, 미디어 앞에서의 음행, 자, 절제하지 못하는 성적인 일탈, 자, 내 몸과 영혼 혼탁하게 만드는 술, 담배, 뒤에서 나누는 뒷담화, 입만 열면은 거칠게 나오는 그런 부정한 언행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무료함을 채우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곧 죄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내가 그와 같이 아무렇지 않게 선택하여서 내가 취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이 모두 성결함을 지킬 수 있기를 여러분 힘쓰고 이로 인해서 내 안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성결함으로 채워가길 소망해요.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하라. 첫 번째는 힘써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자, 17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에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미혹이 뭘까요? 여러분, 미혹은 나쁜 길로 빠지는 게 미혹이에요. 무언가에 홀려가지고 정신 팔려가지고 해롱해롱 갈팡질팡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를 미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무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법한 자들, 진리인 척하고 있는 이단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 그리고 허탄한 자랑들. 이 온 세상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가 있으면 뭐가 많아지죠? 가짜가 판을 치게 됩니다. 자, 가짜가 더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기억해야 될 건 아무리 이미테이션 갖다 놔 보세요. 진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짜가를 갖다 준다 해도 진짜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 말고 다른 거를 제시하죠.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 눈이 현혹되는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이 미혹되고 생각을 마비시키는 그런 거짓된 사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헤어나오지 못하게. 다른 것들은 아주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그렇게 나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단 사상에 그래서 빠지면, 이단에 빠지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이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20대 초반에 아주 열렬하게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만큼 정말 쏟아부었던, 열정을 뿜뿜했던 그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창단이었거든요. 제가 합창단 일을 했는데, 자, 세상의 이야기들을 막 요소를 종합해서 만들어진 게 오페라거든요. 근데 오페라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곡들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게 오라토리오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 축제할 때 발표할 때 할렐루야 했잖아요. 핸델 메시아 할렐루야. 그게 오라토리오거든요. 그 오라토리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합창단에 제가 입단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노래하고 연습하고 공부하는 거에 흠뻑 빠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위험한 게 뭐였냐면 그 단체가 지휘자의 말에 굉장히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휘자가 얘기하면 다 오케이 설설 꼭 교주처럼, 교주는 아니었으나 꼭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칫 보면 이단적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소들이. 근데 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 단체였기 때문에 굉장히 순진한 마음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안에서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단체를 빠져나오고서 보니까 그 안에 있으면 들리지 않는구나, 알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이제 그때 안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게 굉장히 밖에서는 그거 좀 위험한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던 게, 그 안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찬양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위치, 위상이 밖에서는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것들을 나와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나를 유혹해요.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요, 자기 편에 서도록 사단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대놓고서 나를 미혹해요. 너 하나님 믿어, 너 열심히 교회 가, 그런데 나한테 이것만 하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9절 10절 3절 4절 9절 10절 같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맨 처음에 3절에 보면 미혹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배교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못 믿겠다는 거죠. 안 믿겠다라는 겁니다. 자,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기만 했어요. 왔다 갔다. 근데 모르겠어요.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데요. 난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난 더 이상 이제 난 20살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저 이제 교회 안 다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런 행동들 하는 거, 나 상처받았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라고 얘기해요. 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지? 하나님 안 계시나 봐.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셔?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배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신이라며 자신의 이름을 높여요. 자,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이단 교주들 알고 계신 분들 누구예요? 이만희, 정명석, 문성명, 안상홍 여러 계시죠? 그런데 그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딨어? 나한테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내가 왕이지 왜 하나님의 왕이야? 나는 날 믿겠어. 나의 힘을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자신을 바로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미혹의 시대예요. 자,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말씀에 비춰서 나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것이 일치되지 않아요. 자, 12월에 우리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그 혼란이 더 가중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각자의 소리를 내는데 각자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만 진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거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이면 그때 12월 3일 지나서 그 한 주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씩 거들죠.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속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사람이야. 난 제대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라고 여겨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이 어떠한 것도 저촉되지 않는 그 제일 위에 있는 상위법이에요.
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여러 상황들을 타진하며 보면서 그 뒤에 일어날 일들도 우린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뜻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 누구예요? 사단. 그 사단이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뭘 원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들을 주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고 분열되게 하고 우리 서로 미워하게 하고 양극화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얻을까요? 사단이 얻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뭘까? 우리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그 북한 정권 아래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가서 총알바지 돼서 3,000명이 쓰러져 죽어야 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한민족인 우리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되게 하는 건 우리를 통해서밖에 하실 수 없어요. 어느 나라가 와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기 다 MZ잖아요. MZ. 네. 이 MZ들, 여러분에게 좀 더 폭넓은 그 생각과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과 이 여러 가지 내 앞에 보여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성경에 빗대어서 미혹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갖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저자는 베드로는 미혹되지 않고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자, 굳센 곳, 단단한 곳, 안전한 그 미혹되지 않는 곳이 어디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15장 4절. 뿅. 네, 시작. 아닌데요. 잠깐만요. 계시록이 아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이었는데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나무에 가지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잘려나간다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말라버리겠죠. 시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센 비바람도 견디고 춥고 덥고 힘겨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기온에도 더 견디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붙어 있으세요. 꼭 붙어 계세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저는 MZ니까요. 젊을 때 한번 그 비바람 한번 맞아보는 거, 온몸으로 내 태풍을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무모한 도전하지 마세요. 무모한 도전하지 마시고 미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은 자라가라 라는 거예요. 힘쓰고 주의하고 자라가라. 자,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그 지혜와 지식과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대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자, 아닌데요. 저는 진짜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다 내가 노력한 거거든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나 좋죠. 당연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내가 다시는 못할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되어져야 할 거는,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은혜로 주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된 자세예요. 내가 잘나서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열심히 한 거고요. 내가 1년 열심히 빡세게 준비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성숙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날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머물러 있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차고 있잖아요. 근데 별로 달라진 건 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랑 내년이랑 뭐 크게 차이 없는 것 같고 1월이랑 12월이랑 큰 차이 없이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마음 많은 21살이거든요. 네. 네. 근데 내가 마음이 21살이라고, 내가 수연이랑 동갑이라고, 내 마음이 그런데 내 생각과 행동이 21살처럼 행동한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미숙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자, 청소년기 친구들은 키 크는 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부모의 마음도 그래요.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저희 딸이 키가 저보다는 커야지, 좀 더 커야지 라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키 크는 약이라고 막 먹여요. 막 빨리 그래, 자, 공부 안 할 거면 잠이라도 자. 네, 재운답니다. 그렇게. 그런데 나무를 심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는커녕 꽃도 피우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나무는 죽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밀가부르듯이 난리를 쳐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난리를 치고 사단이 온갖 수작을 다 부린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도 반드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위해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난관이 부딪히죠. 장애물들 당연히 있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팔로우 청년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3일 있으면 1살 더 먹죠. 우리 혁진 형제 1살 더 먹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올해 우리 설현 자매는 1살 더 먹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왜 20대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나요? 네, 여기는 뭐 좀 우리 수아 자매는요? 1살 더 먹는다니 어때요? 싫어요? 괜찮아요? 네. 저는 뭐 싫어요. 네. 그런데 1살 더 먹는데 올해의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그거는 조금 달리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 새해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년 주제는, 청년부 주제는 성숙입니다. 자,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눈으로 이 땅의 불의함과 나의 연약함에 엎드리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렇게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 미혹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한 3일이죠. 이 3일 동안 나의 성숙을 위해, 그동안 주저하고 있었고 내가 미지근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나는 이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를 이 모습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모습에서 이제 좀 탈피해야지, 여기서 좀 더 성숙되진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며 결단하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하나를 여러분 시작하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모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2025년을 우리가 기대하며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합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뭐 돈이 많고 뭐 명예가 높아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어도, 늘 우리 삶이 풍성하게 축복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어도, 근데 그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그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나의 시각이 어떤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무리 힘겨운 그 시간 속에서도 내가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네? 그럼 축복으로 느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시는 거야? 난 이거보다 더 큰 걸 원했는데? 라고 하면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로 난 충만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했다고 여겼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새로운 2025년 한 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그 성장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성숙하게 자라남을 기뻐해주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함께 세워져가는 팔로우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나와 또 동행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며 늘 깨어 기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